예, 반갑습니다. 일체에 걸림없는 삶, 일체에 걸림없이 자유롭게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최적의 대응으로서 고를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롭고 평안하게 하자는 가르침, 바로 금강경 이야기입니다. 금강경. 금강이라는 벼락으로서 생각에 금강의 벼락을 내려서 한 차원 더 초월한 바라밀의 삶을 살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18장의 얘기,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야 해서 과거, 그죠?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도 살아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미래로 도피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또 현재에 머물러서, 그죠? 현재에 머물러서 사는 삶도 안 됩니다. 오늘까지 성공에 머물러 산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저주로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입니다. 우리 마음의 흐름을 확실하게 알아서 최적의 대응을 하자. 그 마음의 흐름, 바로 무아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제19장의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이러한 무아의 바탕을 해가지고, 그죠? 마음의 흐름, 업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무아에 투철한 삶은 불국토를 건설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불국토를 장엄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바꾸자면은 무아의 삶은 공덕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공덕을 짓는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글자에 집착하면은 무아라며, 내가 없다며,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지을 공덕이 어딨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해서 나오는 말씀이 제19장 법계통화본입니다. 이 품의 제목을 참 제가 볼 때도 기가 막히게 붙였습니다. 법계통화본입니다. 온 법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꾼다 이거예요. 그죠? 변화시킨다. 부로, 공덕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남자 선녀인이 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10개 보시하면은 이 선남자 선녀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덕의 다발을 이루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겠습니다. 열애, 선서이시여, 올바른 길로 잘 가는 님, 자, 많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랬습니다. 수보리여 그랬습니다. 그 선남자 선여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덕의 다발을 이룰 것입니다. 왜 공덕의 다발을 이룰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여, 열애가 공덕의 다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발이 아닌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공덕의 다발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은 공덕의 다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덕의 다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은 열애께서는 공덕의 다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19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덕의 다발 이렇게 한 부분이 우리 구마라집 스님,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경에서는 그냥 복덕이라고 나옵니다. 복덕.
그런데 현장 스님의 번역으로 보면은 복덕취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연법으로 봤을 때에는 그죠? 세상에 실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공덕도 공덕의 다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흐름, 업의 흐름이듯이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도 인연에 흘러가는 한 다발입니다. 내 마음이 과거의 업이 오늘의 업을 만들고 미래의 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흐름이듯이 공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선남자 선녀인, 훌륭한 남자, 훌륭한 여자가 그죠? 좋은 집안의 아들, 딸이 부처님께 보시를 했습니다. 그럼 복을 지었죠.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과의 법에서 연계의 법에서 조건과 조건 만남으로서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의 한 축이 사라지면은 그것은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지극한 진심의 마음으로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고마워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호지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급시우라는 사람이 있었죠. 송각, 급시우. 때 맞춰 내리는 비. 그래서 때 맞춰 내리는 비로 갈증이 있을 때, 가물었을 때 내가 줬습니다. 그럼 복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복인 이유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줬고 상대방도 고맙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인연 다발로 있는 거예요. 그죠? 공덕의 다발로 있는 거예요. 복의 다발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됐어요. 내가 힘들어졌다고 합시다. 아니면 힘 안 들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갈 수 있는데 싹 안면몰수를 했다 이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아니 내가 지 어려울 때 도움 줬는데 내가 어려운데 지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면몰수를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간에 남은 거는 복이 없어진 거예요.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복이 실체가 있다면은 그런 순간에서도 반드시 뭔가가 왔다 갔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바로 공덕의 다발이다. 복의 다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는 순간에 복은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복의 다발을 만들어 놨는데 이 복의 다발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아니면 정 마이너스로 갈 만큼 원수의 다발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럼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복의 다발을 복의 다발로 유지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바뀐 조건에 그러면은 조건 하나를 또 바꾸면 되죠. 그죠? 상대방을 더 미안하게 하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천벌을 받겠다 이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복리이자를 붙여가지고도 갚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공덕을 공덕으로서 복을 복으로서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라는 실체로 보면은 내가 쟤한테 도움을 줬는데 지가 외면했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걸 인연 다발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색한 마음이 있구나. 에? 그럼 이 인색한 마음을 딛고서 있는 딴 거를 내가 자극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랬을 때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나겠다. 이 전체가 반성을 해서 이렇게 다시 더 크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의 다발로 봤을 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제가 하는 말로 미움은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분노도 비싸지만은 미움은 더 비쌉니다. 왜냐? 좋아서 만난 사이에서 이 사랑이 미움되는 순간에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탑을
어떻게 하면은 더 확실하게 박살을 낼까? 오로지 이국리만 하고 살게 되는 게 증오입니다. 증오. 그죠? 사랑의 에너지가 정반대의 에너지로 갔을 때 미움의 에너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누구를 해치냐 이거예요. 상대는 내가 의도한 대로 절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진 마음을 간 내부터가 찔리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꽁꽁 뭉쳐가지고서는 화병이 생기는 거죠. 공황장애도 생기고 별의별 게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누구부터 내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해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 인연들이 다발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도 업의 다발이구나. 이것이 서로 주인 되려고 튀어나오려고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한 일도 이렇게 이것이 인연의 다발이구나. 그랬을 때에는 이 인연의 다발을 나에게 해롭지 않게, 나에게도 이롭게, 나에게도 이롭다는 말은 이 인연의 다발을 매개로 한 상대방에도 이로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건에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의 이름이 법계통화분이다. 이렇게 붙인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 보는 겁니다. 그죠? 이 32품의 이름은 소명태자가 의 주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태자가 있겠습니까? 그 당대의 석학이라는 고승들이 금강경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32품으로 나누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당대의 집단지성의 창작입니다. 그것을 대표 저자로 태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 법계통화분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을 바꾸는 원리 뭐냐? 세상의 모든 인연을 인연 다발로 보자. 인연이라는 실체로 보지 않고 공덕 다발로 보자. 내가 복을 지었으면은 이 복이 끝까지 복으로 가게끔 복의 다발로 보자 이거죠. 내가 복을 지었다고 머무르는 순간에 이 복은 언제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해줬다. 그러니까 걔 잘 됐으니까 나 갚아야 돼. 이렇게 해서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도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한테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이 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의 다발로 키우면은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 통합입니다. 온 법계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이치, 여기에 숨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흐름에 업의 다발로 살면서 그렇죠? 공덕의 다발, 복의 다발을 끝없이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실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이름을 붙여서 복입니다. 이름 붙여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 복을 공덕의 다발, 그런 공덕의 다발이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의 한 측면이에요. 끝없이 우리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머무르는 순간에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머무르는 순간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계통합은 제19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덕을 공덕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나날, 그러한 삶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